얼마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이름 있는 큰 대학 병원의 그 원장님이 아주 유명한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막 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XX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병원 수술실 같은 데서 교수가 레지던트나 인턴을 보고 욕을 하기도 하고 촛대표를 차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봤지만 아주 그 유명한 그 교수를 원장이 막 XX야 이러면서 욕하는 것을 보고 그 5년 전에 찍었다는 건데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부목사님 부를 때 XX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권위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참 직접 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XX야 이러면서 걔 XX야 이러는 거를 그러니까 진짜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막 삐또 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자존심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누가 욕을 하든지 큰 소리를 지르든지 뺨을 때리든지 이렇게 하면 그 인격이 막 깨어지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인간인가 개돼지인가 이게 혼동이 될 정도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처음에 초기에 할 때는 남편에게 매맞는 그런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남편인데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매맞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는 보면 간음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맞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맞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아주 그 비인격적인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그 말을 이제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내면이 부서지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회복하는데 한평생이 걸리게 됩니다. 한평생 참 설교 말씀, 은혜로운 설교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도자기 깨어진 조각 맞추듯이 조금씩 이렇게 치료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때린다든지 수치심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보라 하든지 멍청한 놈이라 하든지 때리든지 이런 것은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끔 보면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돌연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살인죄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에게 스트레스를 함부로 주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죽었어요. 근데 살인죄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어떤 자매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막 화가 나면은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 회사 마당에 주저앉아서 신발을 벗어서 막 그 바닥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걸 통제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간호사들 사이에
뭐 태움이라 이래가지고 고참 간호사가 신참으로 간호사들이 오면 뼈를 태울 때까지 막 괴롭힌다. 그런. 그래서 우리는 다 간호사들은 백의의 천사고 다 이렇게 천절한 줄 알았는데 막 주사도 막 아프게 놓고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내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이제 일은 많고 또 막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주사 조금 넣어도 되는 걸 그냥 세게 그냥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팍 찌르고 말이죠. 근데 이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없는지 막 자기가 태움을 당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안 좋은 자극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방어 기제,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욕을 하고 또 누가 뭐 때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디펜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 결국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 한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병원장이든지 총장이라든지 또 뭐 어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욕을 막 합니다. 욕을 막 참 생각할 수 없는 자기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욕을 막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막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욕 얻어먹는 의사가 교수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 진단을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벌써 병이 왔어요. 병이 오고 병이 깊었어요. 제 형 중에서 양처럼 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리면 이 양이 갑자기 이리로 변합니다. 폭군으로 변해가지고 덤벼들어서 싸우고 잘 때도 이를 갈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자면서 다 다르거든. 내는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를 가면서 자는 형은 그 형이에요. 너무 분한 것 같아요. 이분은 명문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외국어 2개를 능숙하게 합니다. 외국어를.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다 외웁니다. 전화번호부라든지 버스 노선 같은 거라든지 남이 자기에게 안 좋은 말 했는 이런 것들 전부 몇십 년 지나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양이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기만 하면 완전히 폭군으로 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감정이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서 막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 중에도 있고 직원들 중에도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어린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하고 떨어지면 울고 떼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애를 막 패대기를 친다든지 뭐 이래서 CCTV에 또 찍히면 근데 이미 구속이 돼버립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어떤 청년들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형제가 와서 자기 여동생이 굉장히 발작이 심하다고 한번 만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책도 집어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갈 수는 없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엄마하고 같이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엄마도 나가고 오빠도 나가고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둘이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그 속에 분노가 있은 거예요.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책도 찢어버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 후에 아주 정상이 됐다고 그래요. 점점 좋아지더니 정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또 나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독약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방울뱀이 물기도 하지만 쏘기도 합니다. 쏘기도. 이게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물면 몸이 마비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매일 한 사발씩 한약이 아니고 독약을 마시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말 안 듣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학부모와의 어떤 전화라든지 또 직장에서는 상사라든지 또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목회가 좋겠지 이렇게 했지만 또 목회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XX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독약을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 독약이 이제 좀 없어지려고 그러면 한 2달 걸립니다. 2달. 없어지려고 그러면 또 독약 또 마시고 또 독약 마시고 어떤 데 매일 독약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얼굴이 푸르쭉쭉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목회하러 가는 그 우리 부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 갈 때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가서 뭐 부흥을 일으키고 또 막 능력 있는 종이 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살기만 하면 성공이다. 근데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막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다윗은 평소에 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을 작곡을 잘 하고요. 또 연주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법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연주 기법을. 아모스서에 보면 다윗은 악기도 만들고 연주하는 법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아주 이 음악에 탤런트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도 그 약점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시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무시를. 여자들인데 동네 여자들인데 또 개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주제에 이런 막 폭발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옛날에는 그 좀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장애인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뭐 맹인보다 못하다든지 너는 이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놀렸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은 그런 말만 들으면 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근데 어느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참지 못하는 죽일 정도로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죽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화가 폭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약점은 가난했다. 어릴 때 가난했다. 여자들에게 조롱받았다. 그리고 좀 작았고 좀 유능하지 못했다. 키가 좀 작았다. 이런 말만 들으면 막 화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의 털 깎을 때가 이게 추수인 겁니다. 추수. 양털 깎아가지고 이제 이 팔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영화를 보면 건장한 사람들이 우통 벗고 양 뒷다리 잡고 그 이발기구 같은 것으로 막 쫙 해가지고 양털을 뭐 제한된 시간에 하루에 몇 마리의 털을 깎았느냐. 근데 그걸 가지고 1등, 2등을 뽑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월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주인은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이게 이제 추수고 잔치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일꾼들도 먹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주고 또 그 목동들에게는 보너스도 주는 잔치였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추석이 언제냐? 양털 깎을 때가 이제 이게 추석인 겁니다. 대잔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온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옷자락이 베이면서 자기가 이제 참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그 고마움 때문에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좀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온이라는 곳에서 제법 오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윗에게 어려운 문제는 양식이었습니다. 또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600명 먹어치우는 거는 정말 그 메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어릴 때 형제들이 7남매인데 먹어치우는 거 보면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하시면 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먹는 것만 보면 막 전부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 씹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씹으면 벌써 늦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는 씹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씹지를 않느냐? 위에 왜 그래 부담을 주냐?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가 뭐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씹고 그냥 삼켜버리죠. 근데 그 600명이 먹어치우는 게 이 메뚜기 재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래, 이제 다윗이 참 이 양식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 마침 그 마온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이제 그 양털 깎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중에서 조금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10명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좀 덕을 모은 것도 있고 도둑도 안 당하고 또 맹수들도 안 오고 이러니까 우리에게 그 양털 깎으려고 준비한 음식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 부하들에게 아주 그 모욕적인 어디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나 뜯어내는 이런 사람처럼 대하고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 가난했을 때 생각이 나면서 욱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600명 중에서 400명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갑니다. 죽이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기를 내일 아침까지 이 사람, 이 나발인데 나발에게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저주를 받고 더 저주를 내가 받아도 좋다. 맹세를 하고 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인간인 증거입니다. 다윗 책에도 욱하는 이런 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욱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욱하는 게 있었고 또 남의 그 아내 모욕하는 것을 보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이걸 한평생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참 부족한 줄 알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욱하는 이런 혈기가 있었는데 이제 혈기가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다 죽여버리고 맹세를 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다윗의 영적 침체를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마음에 든든한 영적인 서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맨 먼저 알아주었고 다윗의 미래를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고 다윗의 미래를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제일 먼저 도망쳤던 때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늙었지만 역시 그 영역이 있었습니다. 영역이 있었어요. 그 잡으러 온 군인들이 왔지만은 막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입신도 하고 이래 되니까 아무도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는데도 그 영역이 있었습니다. 영역이. 그래서 사울이 직접 출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군사를 보내도 다윗을 못 잡느냐? 근데 사울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사무엘의 영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울도 그냥 입신에 빠져가지고 막 옷도 벗어버리고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윗은 살아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고 아주 그냥 무시를 했는데 사무엘은 그를 인정을 해 주었고 그의 잠재력을 알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을 때 아직 지금 신하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죽습니다. 늙어서 죽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그 쇼크였고 마음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람은 자기를 정신적으로 알아주고 정신적으로 떠받쳐주고 있던 분이 갑자기 먼 곳에 떠나거나 돌아가시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 뒤로는 애들이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막 방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데, 왜냐하면 기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선수는 참 좋은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 이제 운동에 취미를 붙이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감독님이 뭐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되었다든지, 또 어떤 학생이 좋은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전에는 막 피아노 선생님 보면 막 손가락 자로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피아노 막 불지르고 싶었는데, 좋은 피아노 선생님 만나자면 이제 피아노에 이제 맛을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막 결혼을 하면서 막 외국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피아노를 안 치는 겁니다. 피아노 보기도 싫고 피아노 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둥뿌리가 빠졌기 때문에. 전에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가지고, 신학으로는 프랑스로 유학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가톨릭이 세기 때문에 개신교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공부에 이제 맛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지도교수 만나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박사 논문을 막 쓰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사를 못 받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자기 지도교수가 죽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논문을 못 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박사를 받긴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아마 옛날같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좋아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해가지고 뭐 옛날 거 이제 거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살 붙여가지고 박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둥이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텐트에서 기둥이 빠져버리면 그냥 내려앉아버리죠. 텐트가 아니고 막 이불이 돼버리고 그냥 수물처럼 막아버리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스승이었습니다. 기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한 늙어도 자기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스승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다윗은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다윗은 라마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 중에서 사울파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낙심하고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최초로 인정해 주었던 분, 나의 그 가능성, 잠재력을 인정해 주었던 내 스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아무도 다윗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먼 다른 데로 떠나버린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럴 때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의욕은 잃어버리지만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의욕 잃은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냥 의욕 없이 살면 되는 겁니다. 의욕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뭘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자기가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좌절을 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이죠. 충격이고 의욕은 없어요. 그러나 의욕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밥 드세요.
그게 뭐 밥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이니까 목구멍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생에게 막 매달리고 이랬던 것보다 혼자서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더 실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따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형제고 자매죠. 브라더 앤드 시스터. 그렇지. 그냥 떠나버린다든지 이러면 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속에서 막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라,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지는 지고 나는, you는 you, I'm I 이렇게. 그래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이렇게 약간 그 독립적인 것이 좀 좋아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양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다 굶고 있는데 다윗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리드니까요. 그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한 소식을 듣습니다. 가까운 마온에서 아주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 야, 이거 참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좀 잘생긴 10명 뽑아가지고 너무 구질구질한 거 보내면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조금 이렇게 키도 좀 멀쑥하게 큰 거 10명 뽑아가지고 고기와 떡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마침 양털을 깎게 된 것입니다. 또 양털 깎는 양도 3,000마리나 됩니다. 3,000마리. 염소도 1,000마리나 됩니다. 이날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먹을 것도 실컷 주고 이웃들에게도 막 나누어 주고 보너스를 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양 도둑도 당하지 않고 맹수들도 양을 물어가지 않았다, 염소를 물어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 도둑들이 아주 기성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양을 치다 보면은 그 중에 분명히 이제 몇 마리는 사자나 늑대에게 물려갑니다. 일종의 감가상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나 기계를 이렇게 돌리면 반드시 마모가 되고 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감가상각을 빼놔야지 나중에 이제 새 차를 사거나 새 기계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기계는 뭐 생전 닳지도 않고 차는 나 새 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차는 한번 구르면 이거 헌차거든요. 벤츠도 한번 구르면 이거 헌차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내 양은 절대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기 때문에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그 불병거에 타서 또 죽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양 도둑도 있고 또 이리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양 주인들은 늘 뭐 3% 정도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양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과 같은 거 키울 때 어떻습니까? 많이 따야 됩니다. 많이 따야 돼. 그래야 큰 사과가 맺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무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많이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한 이런 배추, 무 이런 게 열리지,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뽑고 그대로 나누면 전부 조그마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그 팔지도 못해. 그러니까 과감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솎아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이제 솎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나발은 이제 평소 같으면 한 3% 정도는 도둑도 맞고 맹수도 물어가고 이러는데, 다윗은 그 사울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보초를 쓰고 있으니까 도둑이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다윗은 굉장히 싸움에 능하다는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도둑이 이쪽으로는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이제 맹수들에게도 가가지고, 맹수들도 보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자나 이런 거 돌 던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자도 그러니까 이 3%가 도둑 맞고 물려가야 될 게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한 4% 정도 늘 모든 그 목자들은 손해를 보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우리에게 좀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텔레비를 보면은 초식 동물은 참 좋은 동물이고, 일이나 뭐 표범은 나쁜 동물이고 잡아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몽고의 이제 그 추운 툰드라 지방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늑대가 많아지면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는데 소도 하루 만에 그냥 다 먹어버린대요. 늑대들이 얼마나 식욕이 뛰어난지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린대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서로 조를 짜가지고 늑대를 죽입니다. 그렇지만은 다 잡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늑대를 어느 정도 살려주어야 늑대가 와서 이제 양을 잡아먹는데, 주로 이제 잡아먹는 것이 약하고 빌빌거리는 것들이거든요. 그 약하고 빌빌거리는 것들을 잡아먹어 주어야 튼튼한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치는 사람들이 인색해가지고 그냥 늑대를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약한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은 싹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는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남해안에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인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무인도 놀리면 뭐하냐, 염소를 키우자. 염소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거 농가 소득에 유익이 되게 하자. 맞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찬 막 생각이다. 그래서 무인도에 이제 염소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염소들이 막 살판 났죠. 염소들이 막 살판이 났어요. 새끼를 낳고 마태복음 원리처럼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염소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 줄기 뿌리 다 풀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낚시를 해야 될 지경으로. 그러니까 그 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해안에 있는 섬에는 뱀도 없고 좋은 곤충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나무는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근데 다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설물로 꽉 차는 겁니다. 환경 오염을 다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돈을 내 가지고 염소를 도로 또 다 실어 왔어요. 근데 염소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염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물로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염소대장인 겁니다. 염소대장 잡는 걸 제가 봤는데 크기가 송아지만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배에 태웠는데 염소대장이 또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다 바다에 뛰내리버리는 거예요. 염소의 약점이 뭔가 하면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그 도로 잡힌가 올리는데 막 사람들 10명이 붙어가지고 대장을 그 도로 끌어올려가지고 육지에 가서 이제 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멧돼지는 수영을 합니다. 멧돼지는 2시간, 3시간 바다 수영을 합니다. 멧돼지는. 염소는 수영을 못해요. 멧돼지는 수영을 해요. 그래서 섬에 멧돼지가 있는 겁니다. 섬에. 왜냐하면 수영을 하거든. 수영을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도 지금 이 양이나 소를 그 염소를 다 키우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좀 솎아내야 됩니다. 약한 것들은 솎아내 가지고 남도 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병에 덜 걸리는데, 나발은 굉장히 그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이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윗이 좀 달라, 도둑 맞았다 생각하고 좀 달라, 도둑도 좀 당해야 되거든요. 도둑도 좀 당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양이나 염소도 생존력이 이제 느는데, 그거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욕적인 말로 다윗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갈렙 지파라고 했는데, 그럼 뭐 갈렙의 피가 한 몇 방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갈렙의 피가 없어요. 이건 나발은 갈렙의 피가 없어요. 다윗이 누군데 내가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오늘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양을 주고 떡을 주느냐? 요새 안 그래도 도망치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떠돌이들이 굉장히 많던데, 나는 그걸 줄 수 없다. 성경은 이제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모욕적인, 기분 나쁜 그런 언어로 이 사람들을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의 그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자기의 그 약한 부분, 그 어렸을 때 그 가난했던 거, 그 가난해서 조롱을 받았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의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보면은 한 2-3가지가 반드시 겹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고가 잘 안 나요. 2-3가지가 겹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배를 정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험이 미숙하거나 그러면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이거는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블랙 아이스라 해가지고요, 아스팔트에 얼음이 이렇게 얇게 이제 얼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색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탁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휙 돌거든요. 그럼 뒤에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래가지고 20몇 중 추돌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의 특성을 알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앞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자꾸 그늘이 있으면 이 블랙 아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눈이 오고 난 뒤에 이 그늘진 곳은 이거는 블랙 아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고 난 뒤에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고 얼고 또 눈 오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근데 보통 때 뭐 다윗 같으면 막 거절당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거절 한번 당했다 해서 그 양이 내 것도 아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영적인 기둥이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얇아집니다. 혈관이 얇아지고 이게 두꺼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분노 폭발하면 이게 심장으로 꽉 이게 밀리게 되는데 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뇌출혈이 나오기도 하고,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심장이 부정맥이 심하면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심정지. 딴 게 정지해야 되는데 심정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심장 박동하고 피 돌리는 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즉사해버리는 거죠. 빨리 병원에 안 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점도 F 나왔고, 근데 남자친구가 딴 여자하고 팔짱 끼고 가고, 이때 이제 돌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돌한 거예요. 이게 벌써 눈이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배신 아니에요, 배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리 이러면서 그래 놔놓고 그냥 다른 여자하고 팔짱은 안 끼다 하더라도 막 웃으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돌아버려요. 그 다윗이 막 돌아버렸어요. 다윗이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활동적이니까 이제 이런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무실 근무하고 참고 이러니까 안으로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분노는 끓는 물과 같습니다. 화가 나는데 속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홀랑 타버립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그걸 그날 밤에 2만 번 생각합니다. 모타가 막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나에게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을까? 또 딴 집사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침엔 뭐가 납니까? 입에서 연기가 납니다. 거북선같이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요. 그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쫓아갑니다. 새벽에 쫓아가가지고 내를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했냐 이러니까, 내가 언제 또 그런 소리를 했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것이 뭔가 우울한 게 아닙니다.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분노가 태풍처럼 올라옵니다. 분노가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집에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벌써 위하고 심장하고 이게 이제 다 발작을 일으키거든요. 장하고.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걸으면 나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 참는 사람들은 막 미래 비전도 없고 이러면은 막 그냥 창문에서 뛰어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면 되게 막 화를 퍼붓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평균 90을 넘습니다. 막 퍼붓버리니까. 뜨거운 물을 막 남인데 쏟아버리니까. 근데 참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50에 죽기도 하고, 오래 살면 60에 죽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참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는, 피 양이 적거든요. 적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췌장암, 그다음 뭐 대장암, 뭐 그런 암 생기든지, 안 그러면은 자욱한 이게 뭐 뇌졸중으로 가든지 빨리 죽어요. 이 무섭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속에서 분노가 태풍같이 올라오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목사고 부목사고 여전도 사고 권찰이고 이래도 참을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지 말고, 사람 만나면 또 안 좋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의 그 분노를 막 극대화시킵니다. 극대화시켜요. 외모를 가지고 막 분노를 극대화시켜. 안 그래도 지금 취업이나 공부 때문에 막 참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막 분노를 막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표는 뭔가 하면 안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자 이렇게 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안 죽으면 성공인 거예요. 뭐 살쪘다,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살쪘다, 뭐 키가 작다, 뭐 돈 못 번다. 그래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으면 관심 가져줄 것 같죠? 자기 엄마나 가족만 피눈물 흘리고 세상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버스 그냥 그대로 699번 그냥 그대로 다니고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살아서 복수해야죠. 멋지게. 나도 멋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안 죽으면 이게 성공이다. 요즘 시대는. 지금 정치인들 죽을 사람들 많아요. 위태위태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래 욕 먹고도, 저렇게 욕을 먹고도 사는 걸 보면 저는, 근데 사실 속은 죽었어요. 속은 죽었어요. 어떤 정치인도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비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간에 한 번씩 설사를 하고, 종이 한 장 들 힘이 없고, 그런 또 정보는 또 누가 또 알아내. 얼마 못 갈 거라고. 얼마 못 갈 거라고. 그렇죠. 그래 욕을 얻어먹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스락해도 몸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사무엘. 내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미스바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발이 눈치도 없이 나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폭풍이 나오는 겁니다. 폭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나발 편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내일 아침까지. 이게 혈기입니다. 이게 혈기. 10절과 11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발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근데 실제 상황은 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성경이니까 점잖게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어디서 굴러먹던 빽따기가 와가지고 내 나라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폭발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각기 칼을 차라 하매 각기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 21절과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헌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살인의 맹세를 합니다. 이 뒤에 사탄의 그게 있죠. 충동질이 있죠. 사탄의 충동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기 치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치료 방법은 거기서 방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2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2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1시간 정도는 막 이래서 욕이 계속 나옵니다. 막 XX 막 나쁜 놈, 더러운 놈, 막 똥물에 빠져 죽을 놈, 막 1시간 정도는 막 욕이 나와.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2시간쯤 되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참 옛날에 참 내가 참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지. 참 우리 애도 그 참 하나님께서 참 치료를 해주셨지. 돈도 주셨지. 기도 응답도 해주셨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이게 좀 치료가 돼요. 그게 이 자기 치료의 방법, 자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기 치료를. 참 그것도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응?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분노할 거 있냐? 이렇게 분노에 살인의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는겨? 저 수성못에 가도 바글바글 하죠. 뭐 어디 가도 바글바글 하죠. 신천을 끌어도 동부교회 교인들 두세 명 꼭 만나죠.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는겨?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평소에 폭발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찾아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 말도 하지 말고, 누굴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마스크 끼고 색안경 끼고 빵모자 쓰고, 그래가지고 2시간을 그냥 쇠가 빠지도록 걷는 겁니다. 2시간 정도 걸으면 좀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옵니다. 쓰나미같이 밀려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 기간이 기니까 이게 꽉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 심장이 이미 병이 나버리고 뇌가 병이 나버리고 이제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이라 해서 꼭 나간 건 아니에요. 서울도 오히려 병원이 너무 커가지고 의사들 만날라 하면 죽고 난 뒤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중에서 보면 되게 알거든요. 되게 정세를 보면 아니까.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자기인데 맞는 약 찾는데 한평생 걸린다 그래요. 안 맞는다 그래요. 약이 너무 정신과 약이 많아가지고 맞는 약이 없어요.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는 보면은 되게 정세가 이제 비슷하고 이러니까 약 먹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몸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약 끊으면 딱 돌아가요. 약 끊으면 딱 돌아.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받으면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사람 만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때는 약을 먹어야 되고, 상담을 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 조절을 해가지고 강제로 남의 차 유리 깨고 이러면 강제로 상담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벌입니다. 벌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약 먹으면 이제 이게 또 발작이 또 일어나요. 또 스트레스를 또 받으면 또 돌아가요. 이제는 아주 뛰어나고 탑 클래스가 되고 이런 건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고, 이제 요거를 그냥 참으면 이제 암이 생기고 자살하게 되고 돌연사 할 수밖에 없죠. 혈관은 좁아지고 압력은 혈압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돌연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사우나에 갔다가 영감 하나가 그 뜨거운 물에서 그런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 보니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목욕탕 그 직원이 건져내가지고, 저를 젊은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이 건져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팔짱 하나씩 끼고 막 그 건져내는데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사흘을 쑤시더라고요. 영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이제 구르굽대가 왔는데 여자가 온 거예요, 여자가. 남자 사우나에. 그래서 이걸 막 패스포트를 보여주면서 구급대입니다 이런데 그 들어가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부 지금 벗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 한 달 좀 지나가지고 내가 그 직원인데 물어봤어요. 그 영감쟁이 살았냐 이러니까 살았죠 이러면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연사 하는 사람들은 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요.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그거보다 빨리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좋아요. 음악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휴가를 얻으려고 그래도 2년 지나야 매니저가 일주일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빡빡하니까요. 그럼 2년 전에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도 연주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음악하는 사람이라 뛰어난 사람들이죠. 뛰어나지 않으면 안 부르니까. 그리고 목회도 막 크게 하고 설교도 막 빨리 죽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안 죽으면 성공입니다. 성공. 안 죽으면 자녀들 천재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재들 잘 죽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나발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주인에게 도망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나 뜯는 이런 거짓대로 취급을 했을 때 당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발의 그 일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다윗은 영웅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못 참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참 자기들에게 고맙게 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고맙다고 가서 선물을 드려야 될 이런 형편인데 거짓대 취급을 했으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는 대형 사고다. 이거를 일꾼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눈치 본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을 막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건 대형 사고거든요. 대형 사고고 이거는 앞으로 큰일 날 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 설명까지 하고 이럽니다. 나중에 막 두고두고 그 국민들의 원망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나발의 하인들은 요새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발이 하는 말을 딱 듣고 우리가 지금 양털이나 깎고 음식 먹으면 내일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지금 음식 먹고 막 춤추고 즐길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이 일꾼들은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하인들이 딱 눈치를 딱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몇 명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살아야 될 일이다.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발은 꽉 막힌 사람인데 부인은 이쁘면서도 아주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총명한 여자인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이 나발하고 아비가일은 안 맞아요. 진짜 안 맞는 결혼인 겁니다. 나발은 진짜 나발 같은 놈이고 아비가일은 이쁘고 머리 좋고 믿음 좋고 그 부모가 이 돈만 보고 결혼시킨 것 같아요. 돈만 보고. 나발이 부자니까. 이 종들이 헐떡벌떡 집에 뛰어오면서 큰일 났다고. 그게 무슨 큰일이 났냐. 이러니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 도둑도 맞지 않고 맹수들이 물어가지도 않았는데 참 다윗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너무 주인이 모욕적인 말을 오늘 했다고. 그래서 오늘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고. 오늘 그냥 술 먹고 고기 뜯어 먹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당신이라도 뭔가 한번 결단을 좀 내려보라고. 그러면서 17절 끝에 그 종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때 아비가일은 바로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하인들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딱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 준비해 놓은 거 다 싸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건 늦으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이 보면 여자들이 현실에 빠를 때는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은 재물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음식을 더 만들 시간은 없다. 있는 거 다 싸라고.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출발시키고 자기는 좀 늦게 갑니다. 왜 늦게 갑니까? 입에도 좀 발라야 되고 또 볼도 좀 발라야 되고 또 눈썹도 좀 이렇게 새까맣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누구인데 부탁을 하면서 막 머리털 막 산발해가지고 이러면은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빨리 화장을 이제 끝낸 겁니다. 화장. 이때 화장 2시간 하면 죽는 겁니다. 립스틱 그냥 립스틱 5초, 립스틱 5초. 머리 빗는데 머리는 조금 부풀려야 되니까 2분 볼도 좀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급히 떠난 겁니다. 근데 벌써 다윗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화가 났던지. 왜냐하면 이렇게 화나는데 자고 내일 오고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약 아비가일이 남편인데 뭐 허락을 받고 뭐 말고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딱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보고서도 다윗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음식 필요 없다. 이제 다 죽인다. 그러니까 딱 나귀에서 내리가 탁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약한 게 여인에게 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 탁 부풀러가 딱 엎드리면서 여종의 말을 한마디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러니까 다윗이 말해라고 그럽니다. 말해라고. 그 음식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온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쁜 여자가 목사님 또 오늘 제 아픈 부분을 찌르시네요. 우리 다 이쁘니까 다 아비가일 같이 다 통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남편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커서 바보가 될 거다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바보가 아니고 이 나발은 악한 바보인 겁니다. 굉장히 악한 바보였어요.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는 바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뭐랍니까? 왜 다윗이 이런 바보를 상대로 해서 피를 흘리냐? 피 흘릴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약간 찔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보 같은 우리 남편 죽이가 뭐 하겠느냐고. 아니 부인이 자기 남편을 그래 바보라고 그래 해가 되느냐 그래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은 놈하고 말이야. 바보 같은 놈 죽이가 뭐 하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놓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해칠 수 없다고. 우리 안경 같은 거 보면 안경집에 이렇게 단단한 안경집에 넣지 않습니까? 만년필도요 고급 케이스에 탁 집어 넣지 않습니까? 보석도 좋은 케이스에 탁 넣지 않습니까? 만년필 아주 비싼 만년필 막 케이스가 얼마나 막 멋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케이스 안에 딱 넣었기 때문에 뭐 배고파 죽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당신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싸개로 싸놓은 사람이 뭐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냐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상하는 것이지 생명 싸개로 싸놓은 이 하나님의 케이스 안에 든 사람이 뭐 그런 자존심 가지고 이 바보하고 싸우려고 하냐고. 나도 살아보니까 진짜 바보던데 바보하고 싸우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오늘 이 사건이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그 분노를 컨트롤 못해서 사람을 다 죽였다. 나중에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느냐,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여자가 이런 걸 어디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머리에서 나올 리는 없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제가 대구에 내려오면서 결심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사람하고는 안 싸운다. 근데 그 생각 안 했으면 매일 싸웠을 겁니다. 매일 싸웠어요. 매일 싸울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결심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려고 대구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서울에도 싸울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강 옆에 가면 막 싸울 인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기차 타고 고속버스비 내면서 이 먼 데까지 와서 싸우겠냐고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면.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싸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굶어 죽는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런 거 생각하죠. 남들이 뭐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고급 케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악기라고. 바이올린도 비싼 거는 뭐 몇십억도 하고요, 몇백억도 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오케스트라 생기기 전에는 이제 막 바이올린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짜리지? 이러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러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넘어질 때 어깨가 다쳐야 됩니까? 바이올린을 깨야 됩니까? 그 바이올린 깨면 안 되죠. 어깨를 이렇게 들어도 바이올린은 지켜야 되죠. 내 사랑 바이올린. 그 굴드라는 사람은 그 피아노마다 소리가 다 음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피아노를 늘 가지고 다녀서 연주할 때마다, 의자도 이런 의자 안 쓰고요, 이런 의자 안 쓰고. 그런데 그 일꾼들이 이걸 떨어뜨리가 깬 거예요. 그 피아노 이름도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피아노 장례식을 해줍니다. 장례식을, 피아노 장례식을. 자기가 너무 그 피아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런 케이스에 담겨 있는, 우리 플루트도 보면 가끔 보면은 그 금으로 된 플루트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음색이 또 틀리거든요. 그 은하고 금하고 플루트 그 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바이올린은 진짜 이거는, 이 가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도 국산하고 독일제하고는 뭐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요. 우리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느냐고. 바보가 욕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느냐고.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겠냐고. 늙으면 과거가 다 생각이 나거든요. 여자들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후회 엄청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철없는 때 막 여자 울게 만들고 말이죠. 사귄다 해놓고 막 그냥 헤어져 버리고, 나중에 그거 굉장히 후회하게 돼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맙다 그래요. 나로 하여금 살인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사실 맹세하고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맹세는 취소가 됩니다. 아무리 맹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런 개떡 같은 맹세는 취소되는 거예요. 나발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황제 식사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막 그 양갈비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먹다가 던지고 막 포도주 마시다가 버리고 막 황제 식사를 막 하면서 웃고 막 춤추게 하고. 그날 아비가일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발이 술 깼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너무 당신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칼을 들고 400명이 내려오는 거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그때 얼굴이 까매지면서 몸이 딱 굳어집니다.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가. 그리고 열흘 뒤에 죽습니다. 돌연사를 합니다. 돌연사. 사실은 다윗이 살인자가 될 뻔했는데 나발이 돌연사를 해버려요. 자기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한 말이나 죽을 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돌처럼 이제 굳어져. 이게 벌써 돌처럼 굳어졌다는 것이 이 근육이 전부 피가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아픈 거는 무조건 이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딱 굳어지더니 돌연사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화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너무 약 올리는 세상이에요. 오늘은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건 좋은데 독약을 그냥 한 사발씩 그냥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가 안 끓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가 안 끓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죽고 다 사시길 바랍니다. 안 죽고 다 살아서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